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2019년도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9년도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교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신년 성회도 또 신년 첫 번째 설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사이에 가까워지면 어떤 특징이 있는고 하니 친밀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시죠?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사이가 멀면은 불편해. 그리고 만나서도 서먹서먹합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우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편안함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낯설고 왠지 모르게 좀 어색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아지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편안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가 있고 그런 걸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 가까워지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대화입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대화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대화는 하면 할수록 무궁한 이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별 중요하지도 않는데 뭐가 그렇게 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수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우습게 여긴지 모르는데 외국의 한 학자가 수다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왜 사람들은 수다를 떠느냐? 특히 여성들이 수다를 많이 떤다 그러는데 여성만 떠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수다를 많이 떨어요, 만나면. 근데 수다 떠는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왜 수다를 떠는가를 이 학자가 연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수다가 그냥 불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그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수다가. 그래서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특징이 대화를 많이 하는 거다. 대화가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수다까지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사이가 가까우면 대화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믿어지시면 아멘. 대화가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면 멀수록 대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뭐냐? 그게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뭔가 힘들고 뭐 그렇게 복잡한 일이 많고 아주 특별히 좀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면은 뭐 생각이 그렇게 복잡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사이가 좋으면 항상 눈을 감아도 하나님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들 늘 생각하듯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끔 미국에서 전화 오고 이렇게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는 거예요. 막 새벽에도 전화 오고. 그러니까 물론 한국 시간을 몰라서도 그러겠지만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화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 먼 사람 같으면 이 사람 주책이다, 왜 이러는가 그럴 텐데 가까운 사이는 뭔가 이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전화를 받아요. 그게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사이가 가까우면은 여러분들이 밤중에 하든 새벽에 하든 언제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뭔고 하니
하나님과 사이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기도할 줄을 몰라서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이가 되어지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껴놓고 거기 갑니다. 제가 이번 주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화요일 날은 오전에 회의가 있고 저녁 시간에는 김포에 있는 청소년 집회 GVP 집회라는 그 집회가 있어요. 청소년들하고 외국의 청소년들 지금 필리핀에서도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 아무리 바빠도 첫날 저녁에는 제가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포에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선교도 같이 하고 하지만 형제같이 지내니까 그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 가요. 그래서 오전에 회의가 있지만 회의 마치고 다른 약속은 일절 안 잡고 화요일날 저녁에는 거기 가서 그 예배 가서 축복하고 외국인 강사가 와서 이제 강의하니까 설교하니까 같이 식사도 해주고 그 왜 그래요? 형제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멀면 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그런 관계가 되니까 다른 약속 다 밀어놓고 거기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사이가 가까우면 모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제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가 멀면 멀수록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흥교회 2019년도 축복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2019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맨 처음엔 서먹서먹하지만은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많아져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별별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은 흉을 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수다를 떠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주셔요. 자, 그래서 2019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시편 32편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시편 32편 본문 제일 위에 1절 위에 보면은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 제목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3000년 전에 왕인 것은 알겠는데 다윗의 마스길은 뭐냐? 장사하는 분들은 다윗이 뭐 아침에 마술을 했나? 예? 계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마스길은 번역을 하면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삶 속에 깨닫고 체험한 것을 자기 교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기록했어요?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읽으면서 자기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분복 받도록 이 교훈을 기록해 놨는데 이걸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해놨으면 되는데. 그렇게 이 말씀은 다윗이 3000년 전에 하나님 섬기면서 자기가 경험한 생생한 그 경험을 갖다가 교훈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경험을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1절에 시작되는 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허물 문제, 죄 문제가 나오는 걸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이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3절을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짓고 있는 다윗,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 다윗의 상태가 어떻다 그랬어요? 첫째는 종일 신음한대요. 여러분 고민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 뼈가 쇠할 정도로 신음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진짜 삶을 살다 보면 큰 위기 가운데 닥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적들이 있죠? 살다 보면 다 위기를 닥쳐요. 위기에 닥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탄식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아이고 고고고, 예?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를 넘어서 극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은 뼈가 마른대요. 그런 걸 느끼시죠? 느낀 적 있으시죠? 입맛도 없고 모든 게 귀찮아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들 하는 거 하니 입을 뒤집어 쓰고 눕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머리를 동이고 눕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도 죄를 짓고 난 다윗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다윗의 상태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은 상태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금 아파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4절을 보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아주 이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사람이 아주 이 말라가는 이런 모습을 이 다윗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만나서 자기 고민을 토로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5절 말씀, 다 같이 5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고통 당하고 나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다윗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완전히 사람이 피골이 쇠약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이 죄가요, 보통 죄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지은 죄가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를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롭지 못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다가 죽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갖다가 보호하셨어요.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길을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뭐가 잘못됐다 하는 훈계를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가 없었고 역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계속 갔을 것이고 그 인생은 망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일러주시고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하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 그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 말라가는 다윗을 갖다가 완전히 인생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물로 바꿨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생의 번민의 문제, 갈등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로 다윗처럼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고민해서 말라 나중에 망하거나 죽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그분이 다윗처럼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잘못된 게 뭔지 훈계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주시겠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2019년도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시간 내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세상의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선해서 움직여 나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오늘 이 시편 32편의 이 말씀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7번의 이 시편 가운데 많은 시편을 썼는데 그 가운데 7번의 참회 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시가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예요. 그런데 참회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책망하고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이 다윗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해,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참회시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다윗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여러분 아주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는 충실한 신하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아의 부인인 이름이 바세바라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충실한 신하 우리아, 어디든 나가라 그러면 망설이지 아니하고 나가는 우리아에게 죽음의 사지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 가면 틀림없이 죽는 거예요. 다윗이 신하들은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근데 다윗이 우리아를 갖다가 그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가서 죽었어요, 우리아가.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런 일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뼈가 말라가고 하는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다윗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했어요. 하나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 네가 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은 거기에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출신이 뭔고 하니 목동이에요. 목동. 베들레헴 이래는 조그만 도시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이 목동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왕이 됐어요. 그래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그 왕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왕이 누군가 하니 다윗 왕이에요. 이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이때 3000년 전에 이런 잘못을 범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이 죄가 사라져야지 돼요. 죄를 버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가슴에 담아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먹어도 편하지 않아요. 잠을 자도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야 되지만 드리지 못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묻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사이의 관계가 통하게 되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최고로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지시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남들은 그래도 잘 나가는데 남들은 뭐 하면은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오늘 말씀에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8절 말씀처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할렐루야. 뭐가 없어야지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것으로 가로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2019년도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버릴 그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십니다. 자, 두 번째, 이 다윗이 이 말씀 가운데 마스길이에요. 교훈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경험이 뭔고 하니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분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 그 기회를 이 다윗이 바로 기도하면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잡아서 주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일어가지고 3m 쓰나미가 왔는데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냥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대요. 말씀 여러분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왜 미치지 못할까요? 하나님 미리 알게 하셔서 피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진흥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간 신년 축복 성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부터 늦지 않으세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2019년도에 세상 속에 큰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여러분 지금 우려하는 게 뭡니까? 경제의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경제의 쓰나미. 그래서 한편에서는 한국 경제 조심해야지 된다, 잘해야지 된다,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이 안심해라, 뭐 지금 좋다 이러고 있어요. 누가 맞는지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은 여러분 경제의 쓰나미가 올 수 있어요. 경기가 어렵고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이런 게 항상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해야 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사람은 남은 자빠져도 그 심령은 되는 거예요. 남은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나요? 저 사람은 문제가 없나요?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이런 연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입니까?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할 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민해요. 그리고 한숨만 쉬고 있어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될지. 그리고 겨우 하는 게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의 그런 잘못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동네방네 다 소문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켜주시고 사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일러주시고
사람들에게 수다 떨지 말고 하나님에게 수다 떨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2019년도는 여러분들이 사람 사이에 불필요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 내놓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들 삶과 신앙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위기가 기회입니다. 말은 잘해. 어디서 배웠나 그랬더니 하나님에게 배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남들은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심령은 된다 된다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2019년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야 이제 기도할 때다 이런 사인을 깨닫고 여러분 열일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요 신년 축복성회를 합니다. 그럼 무슨 사인이에요? 예? 눈치가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보면 깝깝합니다. 신년 축복성회를 하나님이 목사 감동해서 여는 건 4일씩 하다가 이번에는 하루를 더 연장해서 5일 금요일까지 했어요. 무슨 사인이에요? 야 기도해라. 하나님 사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셔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셨어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내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뭐 하려는 겁니까?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생기면 원망해. 하나님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10의 1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이럴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기회구나. 나보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회구나. 신년성에 열일을 제쳐놓고 참여해야 할 기회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두 번째 깨달아야 할 다윗을 통해서 알아야 할 지혜입니다.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이 새로운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내게 맡기시는구나. 그리고 귀찮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던지는 일이 설교를 통해서 던지든 여러분 목회 계획 가운데 던지든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일들은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기회로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인간의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다윗의 경우를 보니까 뭔가 좀 내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 이 다윗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8절을 보시면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다윗 네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겠대요. 할렐루야. 2019년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길을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멋대로 가면 실수해요.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따라 움직여 나간 이 다윗이 목동이 왕이 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이러한 왕과 같은 하나님의 분복과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징이 뭔가 하니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기도가 더 안 돼. 왜 기도가 안 되냐 그랬더니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기도가 안 된다 그래요. 그 기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대로 하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제비 뽑으라 그러면 꼭 안 되는 것만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제비를 못 뽑느냐 그러는데,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복잡다단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하자 그러면 꼭 안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잡하지만은 다윗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사의 설교를 기억하면서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움직여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틀림없이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참 갈등하는 갈팡질팡할 때 이 다윗은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의로운 길, 축복된 길로 인도해서 왕까지 올라간 거예요. 2019년도 저나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좀 아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느 때보다 시간 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더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기회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늘려나가는 이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능교회 2019년도에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도록 들들 볶을 겁니다. 그리고 신년 성회를 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할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2019년도는 기도하게끔 만들 것이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피곤한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화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제발 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